할렐루야.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당신은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성모기사의 미사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생각인데 많은 미사 지향을 넣어 주십니다. 근데 아마 이 미사 지향의 대상자가 되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잘나가지고 사는 줄 알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 것이죠. 유독 8월 달은 저희 수도에 성인 축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8월 2일 날 뽀롱찌운 쿨라 그 축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8월 4일 날은 어제 비안네 신부님 축일이었죠. 비안네 신부님도 제속 프란시스코의 회원이셨고, 그리고 또 11일 날은 글라라 수녀님, 성녀 글라라 축일이고, 또 14일 날은 바로 우리 성모 기사의 창설자이신 콜베 성인이 선종하신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콜베 성인에 대해서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런 8월 달이죠. 한국에서는 8월 달에 뭔가 크게 뭐를 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춤도 춰라, 이것도 해라. 아마도 비안네 신부님이 계셨으면 노래 한 곡 하셨을 텐데 저는 그 이벤트에 약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오늘은 작년에 했던 그 콜베 성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했던 거 다 까먹으셨죠? 예, 좋은 겁니다. 예, 바로 삭제를 하시고 다시 또 제가 저번 2개월 동안 또 저희 성모 기사의 회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서 했는데, 오늘 또 콜베 성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성모 기사의 회칙이, 성모 기사의 회칙도 말씀드리고 또 까먹으셨어요? 예, 네, 하여튼간에 좀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성인이 가장 부각되게 드러난 것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순교하신, 순교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사랑의 순교라고 하죠. 그 죽음에 의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콜베 성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콜베 성인이 1894년도에 폴란드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3살의 나이에 우리 수도에 입회를 했고, 23살에 원죄 없으신 성모 기사회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모 기사 회지를 창간을 하시고, 그리고 47살에 아우슈비츠로 연행이 되셔서 감방 동료 대신에 아사형, 굶어 죽는 그런 형을 받고 8월 14일 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 성인이 또 유명하신 이유는 최근에 시성되셨기 때문에 82년도에 시성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거죠. 그래서 유년기를 살펴보면 콜베 성인은 1894년도에 이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분단된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남 중 사남 중에 사남으로 태어났는데, 그의 형 2명은 이제 일찍이 죽었고 그의 집은 또 가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교육도 잘 받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었는데, 하지만 콜베 성인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지금 나오죠. 성모 기사예지를 읽어보시면 어머님께 보내는 편지가 정말 구구절절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콜베 성인 어머님이 이제 수도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지창금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수녀회에 들어갔지만 전쟁 때문에 수녀회에서 나와야 됐다고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열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프란시스코 재속회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또 유명했던 사건이, 콜베 성인이 10살쯤 되던 무렵에 성모님이 이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할 때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순교를 상징하는 하얀색의 관과 또 순교를 상징하는 붉은색의 관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것을 원하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콜베 성인은 욕심이 많으셨는지 2개를 다 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살쯤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그의 일생을 대변하는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수도자가 되고 순교를 상징하는 또 순교자, 붉은색의 관을 이제 모습을 순교자로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체험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한테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비밀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콜베 성인의 성모 신심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1854년에 비오 9세 교황에 의해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교의가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이제 생겨난 것이고, 그리고 1858년에는 루르드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셔서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교의가 선포된 4년 후에 바로 루르드에서 성모님이 발현을 하신 것이죠. 이후에 콜베 성인이 성모 기사회를 창설한 1917년에는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발현을 하시고, 그래서 콜베 성인이 살았던 시기는 마리아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어떤 이 마리아적 사건이 연속되어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인의 영성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콜베 성인은 가난해서 처음에는 학교에 다니지를 못했지만 그의 명민함을 눈여겨보던 동네 약사에게 라틴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비안네 신부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비안네 신부님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라틴어를 가르쳐줘도 잘 공부를 못했었는데, 콜베 성인은 똑똑해가지고 그 라틴어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형과 함께 상업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성소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자신의 동네에 방문한 우리 수도회의 수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그의 형과 함께 1907년에 소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3년간의 인문학 과정 동안 그는 모범적인 생활을 했고, 특히 수학에 대해서 천부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1912년 콜베는 학업을 위해서 로마로 떠나서 7년간 머무르는데 3년 동안 철학을 공부해서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19년에는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고 7년 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918년에 신품성사를 이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똑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그가 전 생애에 행했던 활동들의 어떤 영적인 기반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아무런 기반이 없이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생각하고 또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살아가는데 어떤 영적 기반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콜베 성인이 특별히 강조한 것은 수도자로서 콜베 성인이 특별히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명의 덕을 특히 강조합니다. 1919년에 자신의 동생 알폰소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무엇보다도 종교적 순명을 실천하도록 권고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영혼 구원에 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심으로써 비싼 값을 치르고 이미 구속하신 영혼들의 구원과 이들 영혼의 완전한 성화는 자연히 개인 자신의 구원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이상이다. 바로 성모 기사의 회원들이 처음에 가져가야 할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개인의 성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알아야만 한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지상에 있는 당신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이다. 따라서 순명, 오직 거룩한 순명만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확고히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또 성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그러니까 수도자로서 그런 것이죠. 어떻게 나에게 나타나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내 의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상에게 순명함으로써 바로 이 장상이 하느님의 지상에 있는 대리자들이고 이 장상에게 순명함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확고히 나타내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장상들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순명 안에서 결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 끝없는 사랑을 하여라. 사랑은 순명 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상 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콜베 성인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하느님의 뜻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15년 연중 피정 후에 콜베 성인은 다짐한 결심들을 다음과 같이 이제 기록을 해놓습니다. 성호를 그을 때마다 자주 순명을 상기하라. 성부와라는 말을 할 때 너의 판단을 성부께 봉헌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성자와라는 말에서 너의 의지와 마음을 예수님께 봉헌해야 할 것이다. 성령의 이름으로는 말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도회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짐을 져야 할 너의 어깨를 봉헌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고 우리는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묵상을 통해서 콜베 성인은 묵상을 통해서 성부와라는 기도를 할 때 성부께 봉헌을 하고 또 성자와라는 말에서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마음을 예수님께 봉헌해야 할 것임을,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말에서 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들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하고 해야 하는 것임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손을 합하여 아멘이라고 말할 때 너는 너의 이웃을 초자연적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사랑해야 함을 기억하여라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자신은 거룩한 하느님 뜻에 합하여라. 하느님의 법과 회칙을 지켜라. 순명하며 끈기를 가져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라 하는 어떤 결심을 이제 1915년 연중 피정 중에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다짐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지만 그 짧은 기도 안에서도 수많은 의미를 또 새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콜베 성인의 순명의 정신에서 하느님의 지상대리자인 교황에 대한 사랑과 또한 순명의 완전한 모범이신 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한층 더 커 나가으리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프란시스코 수도의 회칙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로마 교회에 순명하라는 그러한 내용들, 또 이 순명의 완전한 모범이신 마리아에 대한 사랑, 그런 것이 바로 콜베 성인의 어떤 영성에 크게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콜베 성인은 개인의 성화가 사도직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믿었으며 수도자로서 무엇보다도 청빙과 정결과 순명의 서원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는 다시 1920년 피정 후에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정해 놓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성인이, 그것도 위대한 성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콜베 성인은 다짐을 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게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겸손한 나머지 나는 성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미리 포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도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성인이 되어야 한다, 그것도 위대한 성인이 되어야 한다고 사실은 이렇게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성모님을 통해서 내 자신과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을 구해야 한다. 나 자신도 구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을 내가 구원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적 생활은 첫째, 나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의 성화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라고 또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성모기사회에서 강조하는 것이 우선 자신이 성화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성화를 통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콜베 성인이 일생 동안 외적으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은 그것이 영혼의 성화에 방해가 된다면 당장 그 일을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성화의 진수는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특별한 일에 종사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의 성화에 방해된다면 그 일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다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화의 진수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성인이 되십시오. 그러나 그 중에서 중도에서 그치는 반성인이 아니라 완전한 성인이 되십시오라고 콜베 성인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인 좀 자신 없으시죠? 네, 저도 자신 없습니다. 콜베 성인이 이렇게, 성인이 원래 이런 거예요. 성인이 옆에 있으면 힘듭니다. 콜베 성인 동료들도 별로 콜베 성인 옆에 있으면 안 가고 싶어 했어요. 힘드니까. 본인 그 엄격한 뭐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 베네딕토 성인, 뭐 동료들 수도자들한테 뭐 독살 당할 위기를 당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마 저도 베네딕토 성인이랑 같이 살고 있으면 독살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모 기사회가 회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도 성인이 되는 것. 나는 성인이 안 되겠지, 나는 뭐 못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한 번뿐, 두 번 사는 것도 아니고 뭐 007 제목도 아닌 것 같지만 성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도중에서 그치는 반성인이 아니라 완전한 성인이 되라고 또 콜베 성인은 이야기를 본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콜베 성인은 1912년 10월부터 19년 7월까지 로마에서 7년간을 머무르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기사회가 태동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세계적으로도 제1차 세계대전의 혼란으로 많은 이들이 뭐 죽어갔고 희생되어 가는 즈음에 1917년에 원죄 없으신 마리아께서 파티마의 새 어린이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시리와 불신 속에 살면서 참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명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같은 해에 러시아가 공산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공산화되면서 끝난 게 아니라 종교들을 또 박해를 한 거죠. 또 반교의 비밀 결사 단체인 프리메이슨은 교황청 앞에서 그들의 이제 길을 내걸고 공공연하게 이제 시위 같은 것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일련의 일들이 로마에 살고 있던 콜베 성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이죠. 콜베 성인은 이러한 사건들을 정치적 필요성이나 역사적 사태에서 야기된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악마의 어떤 그리스도와 교회에 반대하는 뿌리 깊은 어떤 계획으로 보았던 것이죠. 단순한 시대에 맞는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그는 이 사건들을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그 사건 안에서
인류 역사의 시초 때부터 예언된 싸움인 하와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갈등으로 생각하였고, 교회의 생명과 가르침에 대한 공격을 이 끝없는 갈등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지금도 말이 많잖아요. 교회는 생명을 수호하고자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런 생명까지도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인식하에서 콜베 성인은 원죄 없는 잉태로서 이 사탄을 물리칠 마리아를 발견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있지만 원죄 없으신 그분만이 온전히 악과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합쳐서 이 세상의 악과 싸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를 또 우리 수도회가 옹호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의 마리아 사도직에 크게 영향을 끼쳤는데, 그의 사도직은 갑자기 나온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프란시스코, 우리 콘벤투알 프란시스코 수도의 영성에 정통한 수도자로서의 하나의 결론으로서 바로 성모 기사회라는 단체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의 이러한 이상은 폴란드 광구장에게 보낸 편지에 명백히 나타나게 됩니다. 7세기 동안 우리는 이제 우리 수도회를 뜻하는 것이죠. 7세기 동안 우리는 원죄 없으신 잉태의 진리를 인정받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 투쟁은 마침내 그 교의의 선포와 성모님의 루르드의 발현으로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역사의 두 번째 분야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즉, 이 진리를 영혼들에게 심고 그 성장을 촉진하고 이것이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이것을 현재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과 더불어 이 세상 끝까지 존재할 영혼들에게 이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사의 첫 부분, 즉 첫 7세기는 단지 준비이며 계획을 마련한 것이며 암호를 마련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성으로, 즉 이 진리를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게 해야 하며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영혼들에게 드러내고 자비로운 그분의 영향력으로서 그분을 영혼들에게 소개시키는 완성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광구장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콜베 성인의 주된 목적은 점차 확대되는 무신론의 흐름과 반교회 운동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시대에 있어서 콜베 성인이 1917년 그때 초기에 이제 4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시기에 이제 가장 나쁜 해독은 무관심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어쩌면 콜베 신부는 이 세상의 죄악이 무관심에서 나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위해 끝없는 사랑을 하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영혼의 성화가 성모 기사회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무관심이라는 해독을 가장 나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아사감방에서 자기가 대신해서 나아설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콜베 성인은 성모 기사회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모 기사회의 계획은 온 세상의 모든 영혼을 하늘과 땅의 여왕이신 성모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하찮은 것 가운데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성모 기사는 자신의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또 가족, 친지,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의 이익만을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온 세상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한 모든 영혼의 사정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예수의 피 흘리심으로써 죄사함을 받았고 모두가 다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 있는 형제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또 무관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형제를 외면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콜베 성인이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를 창설한 과정을 살펴보면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성의에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맡긴 것처럼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마리아께 온전히 자신의 의지를 또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콜베 성인은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않고 이제 처음에 고백 신부에게 고백을 하게 되고
성모 기사회를 창설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인가를 얻고, 그 다음 수도의 장상들에게 인가를 얻고, 마지막으로 교회 당국에 인가를 얻어서 그의 사도직을 수행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장상에게 허락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그의 사도직의 모든 면과 이제 성모님의 기사회의 장래의 발전과 완성 등 모든 면에서 이제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1919년에 가을에 콜베 신부는 폴란드로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회원들을 늘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이 안 좋으셨던 거죠. 1920년에는 폐결핵으로 요양소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의 양쪽 폐가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콜베 성인은 일생 동안 이제 결핵에 시달렸고 한쪽 폐가 없는 상태로 선교 활동을 무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920년에는 다시 또 요양소로 들어가야만 했던 거죠. 한쪽 폐가 완전히 상한 상태에서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그는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또 마리아의 손에, 성모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고통을 성덕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콜베 성인은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 가장 많은 은총을 얻게 될까요? 육체는 정신적으로 암흑에 있을 때, 비참할 때, 피로할 때, 고통당할 때, 위로받지 못할 때, 박해받은 때, 끊임없는 실패의 와중에 있을 때,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을 때, 조소의 표적이 될 때, 고독으로 외톨이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있으면서도 십자가의 예수와 같이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람을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하십시오. 이러한 고통 중에서도 사람들을 하느님과 친밀하게 일치시키고자 노력하면 그때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많이 받게 됩니다. 라고 콜베 성인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콜베 성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활동을 하신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1922년 콜베 성인은 마리아 잡지인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지를 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중 매체를 이용을 했던 것이죠. 그 당시 처음에 영화가 선을 보였을 때 이제 그것은 수도자들 사이에 또 성직자들 사이에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제 흥미 위주로 흘러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콜베 성인은 그것이 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아차렸고 악의 세력이 출판, 라디오 및 다른 수단을 통해 부도덕을 퍼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다 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와 동일한 수단을 쓸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출판물을 하는 것에는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것이죠. 출판물 인쇄는 돈이 많이 드는 것이고 수도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콜베 성인의 사업에 돈을 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출판물에 대한 허가를 망설였지만 콜베 성인한테는 이제 허가를 내려줬지만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콜베 성인은 애긍에 의존해야만 했고 성인에게도 이것이 이제 쉽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 가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가게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희사를 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썼습니다. 나는 기사지를 위한 기부금을 청하기 위해서 한 문방구에 들어갔다. 그러나 수치심에 눌려서 대신 몇몇 작은 물건을 좀 사고는 결국 나와버렸다. 말을 못하고 좀 돈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못하고 거기서 그냥 망설이다가 박사님이잖아요. 또 우리 콜베 성인 공부도 많이 하시고 철학 박사, 뭐 신학 박사님이신데 돈 달라고 이제 문방구에 들어가서 그 얘기 못 꺼내고 결국은 나와버렸다는 거죠. 나는 성모님께 대한 사랑을 위해 개인적인 굴욕이란 본능적인 감능을 억제하지 못한 나약함을 스스로 꾸짖으며 계속 나아갔다. 나는 다시 이제 두 번째 가게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두 번째 가게에서 들어가서 다시 수치심이 나를 압도하였다. 한마디 말도 못한 채 이번에는 완전히 당황해서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모르고 골목길로 나와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였다라고 썼습니다.
두 번째 가계에서도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동료 수사들도 이제 콜베 성인의 어떤 그런 뭐 출판을 하겠다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떤 수사님은 콜베 성인이 택한 방식이 프란치스코회의 가난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어떤 수사님은 또 어렵게 콜베 성인이 기사회지를 이제 출판을 하는데 뭐 이상한 찌라시 같은 걸로 맨 처음엔 돈이 없으니까 했겠죠. 그래서 도대체 기사회지가 이게 뭐냐, 출판하면 좀 잘하지 하는 어떤 초라한 모습을 또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수사님들은 콜베 성인이 벌이는 사업 자체가 여태까지 전통적인 수도자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콜베 수사님은 전통적으로는 성직 수사와 평직 수사는 좀 불평등하게 대우를 했는데, 콜베 수사님은 좀 평등하게 대우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불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콜베 성인은 묵묵히 인내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보완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콜베 성인은 순명했잖아요. 장상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순명을 함으로써 장상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콜베 성인의 순명은 성인을 하느님의 의지에 일치시켰을 뿐만 아니라 장상들을 또한 변화를 시켰다는 것이죠. 순명의 태도를 통해서 장상들의 마음에 하느님의 의지가 임하는 이들로 변화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기사회지는 발전을 계속해서 발행 부수가 이제 1924년 7년 후에는 1만 2천 부가 되고 1931년에는 34만 2천 부, 그리고 1939년도에는 100만 부가 이제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그걸 다 수요 충당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1938년도에는 기사회지뿐만이 아니라 폴란드의 라디오 방송국을 또 개원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콜베 성인의 영향력이 폴란드에 지대하게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콜베 성인은 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두 가지의 것을 경계했는데, 하나는 기사회지로 벌어들이는 재화가 다른 곳으로 전용되는 경우와 외적인 활동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이 소홀히 되는 것을 이제 경계를 했습니다. 기사회지의 발간은 수단이고 부수적인 것일 뿐이었기 때문에 콜베는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되기를 원했고, 수도원 안에서 지속적인 성체 조배가 멈추어지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상에 의해서 성체 조배가 멈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설립한 니에포칼라누프 성모님의 마을의 참된 발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부지의 확장도 새로운 큰 건물의 설립도 발전의 증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니에포칼라누프의 참된 진보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요컨대 니에포칼라누프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외면적 활동, 부지 또는 봉쇄 구역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 속에 있습니다. 그 밖의 것은 학문까지도 제2차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발전이 아니면 아무것도 발전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사업을 정지시켜야 한다 하더라도, 기사회의 모든 회원이 우리를 떠나가 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을 바람에 흩어지는 나뭇잎처럼 분산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영혼 속에 니에포칼라노프의 이상이 계속 꼽히고 있다면 우리들은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콜베 성인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규모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외적으로 발전한다고 해서 뭐 사람들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영적인 발전이 아니면 아무것도 발전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에서 성모 기사회가 안정이 되자 콜베 성인은 이제 미련 없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4명의 수사님들과 일본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그래서 더 큰 어려움 속에서 콜베는 성모 기사회를 일본에 정착시키는데 1929년도에 이제 폴란드를 떠난 콜베 신부는 1936년도에 폴란드에 돌아와서 자신이 만든 그 성모의 기사 마을에 이제 성모의 마을에 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이 마을이 대단히 크다고 해요. 폴란드에 있는 이 마을이 수도원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뭐 소방서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은 러시아를 또 침공하기 전
폴란드의 지성인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에 수용하거나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콜베 성인 같은 경우에도 출판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독일에서 콜베 성인을 회유하는 것이죠. 독일 시민권을 얻고 또 우리한테 협력을 하면 뭐 더 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 더 큰 권한을 주겠다, 더 큰 지위를 주겠다 이렇게 회유를 했지만 또 콜베 성인도 애국자이기 때문에 나는 폴란드의 아들로 남겠다 이렇게 확언하면서 이 제의를 거절하게 되고 그래서 콜베 성인은 이 수용소에 갇힌 다음에 아우슈비츠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수용소에서도 콜베 성인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제로서의 임무를 넓게 수행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설교와 면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병동수에서 그는 동료 죄수들에게 자신의 질병을 사랑스럽게 그리고 끈기 있게 감내하기를 권고하게 됩니다. 그는 특별히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박해자들의 비인간적인 대우로 인해서 증오로 가득 차게 된 영혼들을 진정시키는데 사제의 권한을 이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콜베 성인과 같이 있던 한 수감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나는 그를 피로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 그에게 하고픈 얘기가 너무나 많았다. 나를 격려한 사람은 바로 그였으며 결국 나는 고백 성사를 보는 것으로 끝냈다. 나는 슬픔과 좌절의 감정에 휩싸였다. 나는 살고 싶었다. 그는 선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나에게 권고했다. 미움은 창조적인 힘이 못 됩니다. 사랑만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는 속삭이며 내 손을 타오르는 자신의 손으로 꼭 잡았다. 이러한 고통은 우리를 굽힐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가 보다 강하게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뒤에 올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희생들과 더불어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계속 내 손을 꼭 쥐고 있었으며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그의 말은 나에게 새로운 힘을 넣어 주었다라고 이제 이 사람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또 콜베 성인의 말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미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한 명이 탈옥하면 10명의 수감자가 이제 굶어 죽는 아사감방에 갇혀야 했는데 콜베 성인의 방에서 한 명의 탈옥자가 발생했고 10명의 사람들이 이제 뽑히게 된 것이죠. 그중 한 사람은 자신이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고 이제 울부짖자 콜베 성인이 자신이 대신 죽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수용소장의 물음에 콜베 성인은 나는 가톨릭 사제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많은 콜베 성인이 많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는 여기서 자신을 수도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수도자라고도 하지 않고 나는 그 유명한 폴란드에서 그 유명한 성모 기사의 창설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콜베 성인은 자신을 단지 사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콜베가 자신을 사제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콜베 성인은 자신을 희생해서 한 사람을 구했고 나머지 9명을 인도하는 어떤 목자로서의 어떤 사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콜베 성인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럼으로써 콜베 성인은 그리스도가 주신 직무를 죽는 순간까지 이제 완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2주 동안 이제 굶겼다는 거죠. 아사감방에서 이제 10명 중에서 6명이 죽고 콜베 성인은 생존한 4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정신력이 대단하시죠. 그렇게 폐가 한쪽이 망가지고 결핵 때문에 몸이 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돌아가실 수 있는 분이신데 콜베 성인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죽어가는 것을 임종하는 것을 다 지켜보면서 그래서 다른 희생자들을 위해서 이제 감방이 필요하게 되니까 2주 후에 살아남은 이들은 독약이 든 주사를 맞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콜베 성인의 시신은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불태워지는데 이제 그날이 8월 14일 날 돌아가시고 8월 15일 날 금요일 날 성모순천 대축일에 시신이 화장이 됩니다. 그의 마지막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내가 철문을 열었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크게 뜬 두 눈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탈원에 빠져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결코 그 광경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콜베 성인을 마지막을 묘사한 어떤 장면들을 보면 콜베 성인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안고 마지막까지 이제 눈을 뜬 채 죽어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의 임종을 이제 자신이 보아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맞이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콜베 성인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을 합니다. 프란시스코의 수도자로서 또 사부 프란시스코의 뜻을 따라서 완전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참된 기쁨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고 성인의 어떤 겸손의 모습에 따라서 그는 프란시스코 수도자로서 또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프란시스코 수도의 회칙의 첫 문장으로 이제 유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작은 형제들의 회칙과 생활은 순종 안에 소유 없이 정결 안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 회칙의 한 문장 안에 어떻게 보면 콜베 성인의 일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히 순명에 대해 강조를 했으며 이는 그의 마리아 영성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의 어떤 순명의 태도를 그는 크게 보았고 이 순명은 또한 프란시스칸의 가난과 연결되는데 가난은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하느님의 의지에 합치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항상 하느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자신이 더 좋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장상의 뜻에 따르다는 것이죠. 프란시스코 성인이 죽기 2년 전에 오상을 받음으로써 하느님과 일치를 나타내 보였다면 콜베 성인은 순교로서 하느님과 일치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모든 인간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콜베 성인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완전히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목자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끕니다. 그것이 아마도 그가 수도자로서가 아니라 참된 사제로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콜베 성인이 자주 사용하던 말로서 이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들은 한쪽 손으로밖에 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손으로는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끄러질 염려도 타락할 위험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는 두 손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